우리 10계명에는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자고 한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 이렇게 편의상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단정적이고 단순한,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켜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기본이 될 때에만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은 오늘날까지도 그 어떤 법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완벽한 법이고, 또 이 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이 분명히 오늘날에도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6번째 계명입니다. 6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6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6번째 계명은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합법적인 노력. 어떤 일에 있어서 합법적인 노력을 요구하느냐 하면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에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까? 우리가 참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 같잖아요, 이 말씀이. 근데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아.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문제지,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양육하고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교통사고가 날 때 운전자 옆자리가 가장 사고율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급박한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틀거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운전자보다 운전자 옆자리가 사실은 사망사고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도 자기를 보호하는 건 본능이거든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양육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모든 남편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희 자신을 그렇게 보호하고 사랑하듯이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모든 남편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 제자들이 당신을 홀로 버려두고 딱 뿔뿔이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모든 남편들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남편이 두 분밖에 없어가지고 더 많아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모든 아내들, 우리 남편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들에게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 그러면 그 말은 듣고 싶지 않고, 이게 우리 마음이죠. 그런데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남편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그건 자기를 위한 거야. 또 남편들은. 그래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요즘에 일본은 뭐 황혼이혼이 이미 10년 전에도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막 있었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이혼하죠. 60 넘어서 70 넘어서 80 되신 분들도 이혼합니다. 내가 평생이 지긋지긋하게 살아가지고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다. 마지막 남은 여생은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여인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할머니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도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것처럼 추이한 게 없어요. 여자는 혼자 살아도 되는데 남자는 혼자 살면 참 그래. 불쌍해 보여 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아내를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심으로 행복을 누리고 사셔야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내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아내에게만 피해를 주고 아내만 가슴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데미지가 엄청 큰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삶이 뭐 행복하겠어요? 아내를 행복하게 하지 않으면 집에서의 삶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왜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6번째 계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럼 미움은 살인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미워하는 당사자도 고통이고요. 미움을 받는 사람도 고통이죠.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가 남편을 미워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근데 합법적인 결혼 안에서 아내의 생명을 죽여가면 안 되잖아요. 아내의 생명을 살려가야지. 그게 삶이라니까. 우리의 삶. 사는 것. 살림. 여러분 보통 살림을 누가 합니까? 아내가 하잖아요. 그쵸? 남자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아내가 합니다. 살림이 살린다는 거예요. 살림. 가정을 살리고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살림이에요. 근데 행복해야 살림이 살림다워지는 거야. 불행하고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남편이 미우면 살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들의 책임은 아내를 통해 가정을 살리고 윤택하게 하고 기름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 활력이 넘쳐요. 여러분 저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이 10가지 계명 중에 그래도 제일 지키기가 쉬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절대 살인할 일이 없을 테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전반적으로 이 계명을 못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를 죽이는 일이 되는데 우리를 죽이는 거나 상대방을 죽이는 거나 힘들고 불행하게 하는 거나 이게 다 이 계명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건강하고 활기차고 활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마음 아프면 그게 안 되잖아요.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 활력이 없어진다니까. 근데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대한 책임, 가정을 행복하게 할 책임이 사실은 1차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부 가운데 누구를 머리대게 하셨냐면 남편을, 가정에서 누구를 머리대게 하셨냐면 아버지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장 책임을 많이 물으십니까? 남편에게 물으시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 책임을 잘, 안수 집사님 주무시지 마시고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데 달랑 남편이 2분밖에 안 계시는데 잘 들으시고 가정을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활기차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남편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못 지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네, 아하방 시대에 아하방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죠. 그 이방 여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정말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운 시대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데려다가 50명씩 한 곳에 있다 혹시라도 한 번에 죽으면 어떻게 50명씩 따로 굴에 숨겨놓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내가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도 이 계명에 충실하게 우리가 지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또 믿음이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비를 털고 자기네 생명을 걸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오바댜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힘써 도울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법적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일 때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바댜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요구되었다면 우리에게 금지된 일은 무엇일까요? 6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지된 것은 이겁니다. 6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이하게 빼앗거나 또는 무엇이든지 그럴 의도가 있는 것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생명, 또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거 절대 안 되죠.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어떤 일들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이거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양할 때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간수가 와서 보고 죄수를 잃어버린 줄 알고 죄수를 잃어버리면 사형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에게 닥칠 그런 일들을 예상하고 차라리 죽자 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바울이 만약에 그냥 나가버렸으면 그 사람은 죽었을 텐데 바울이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러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온 집이 다 믿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자, 창세기 9장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죠.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그런 걸 좋아하겠어요. 위해를 가하고 싸우고 때리고 이러는 건 너무 고통이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너 그러면 너도 죽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아니지만은 그 생명에 관해서는 그런 율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계명을 볼 때 육계명의 의미는 생명에 대한 경외가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다 가치 있고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만 그런 건 아니에요. 동물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참 사람들이 요즘에 뭐 관심 종자라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스마트폰 또 인터넷 뭐 이런 것들에 좋은 점도 있지만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그걸 사용함으로써 그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자기 어떤 의미를 찾는 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고 별표 눌러주고 이런 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 요새는 뭐 오늘날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대요. 그 또 다른 세계가 뭐냐면 페이스북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참여하고 공감하고 뭐 이런 그 교통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몸부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0살? 22살짜리 청년이 구속됐습니다. 살아있는 오리를 잔인하게 죽여서 자기 애완견에게 먹이는 걸 촬영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참 별거 아닌 거에 그 중점을 두고 살면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죠. 그것도 살인이에요. 여섯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경우에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으로 중요하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도 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가 여섯 번째 계명의 의미이고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동물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새끼를 잡아서 어미의 젖에 삼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낱 미물에 불과한 그런 동물의 일들까지도 다 마음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게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목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이 전인적인 존재를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폭력이 참 광범위한 거예요. 그냥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사람을 때리는 물리적인 폭력도 있고요. 성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성폭력도 있고 그 다음에 언어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언어 폭력이 있고 또 사람을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도 폭력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 그러니까 사람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폭력은 사실은 여섯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모든 폭력은 여섯 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이 모든 폭력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을 여력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우리는 그런 일은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 생명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뭐 구원을 못 받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사람이거나 자신의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자살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제가 이런 짓을 저질러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전인적으로 유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게 여섯 번째 계명하고 상관이 있을까 그랬는데 여러분 요즘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울증이 점점 우울증이 깊어가면 그런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뛰쳐나가서 죽고 아파트에서도 순간적으로 베란다로 뛰쳐나가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을 저지르잖아요.
순간적으로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없고 다 귀찮고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살아있는 것조차 숨 쉬는 것조차 자기는 무가치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죽는 거죠. 그러므로 전인적인 유쾌함을 유지하는 건 우리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정말 이렇게 그 분노에 찌들어 있을 땐 그 말도 막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란 말이에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가능한 요구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인적인 유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용서가 우리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는 용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게 용서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게 용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 불법적인 요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들을 내가 받아줘야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거나 또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합법적이고 적법한 일들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알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머릿속을, 우리의 마음속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 말고 다른 타인이 나에게 그런 위해를 가할 때 그것까지도 내가 받아들여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는 그 사람이 강제적으로 나에게 어떤 일을 원하거나 강요하거나 하도록 할 때 그것이 사랑이다? 절대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거기에 나오는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강요할 때 그것이 과연 사랑인가를 무엇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이건 사랑이 아니지. 그럴 때 내가 그 강요에 응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또 내가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내가 용서를 해주지만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묵인해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는 아닌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이단에 대한 정죄를 우리가 왜 하겠어요? 다 받아주면 되지. 아니잖아요. 불법적인 일들, 잘못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이 지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지만 불법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까지 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다 지혜롭게 처리를 하셔야 되고 내 생명과 타인의 생명에 대한 그 기본적인 정신 그것이 그 사랑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옳지 않은 것은 하지 않게 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따라가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거 그 자체가 죄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신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알고 담배를 피우는 게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을 건강하게, 내 생명을 전인적인 유쾌함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데 내 몸에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담뱃값에도 경고 문구가 들어있을걸요, 아마? 그 경고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라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담배 피우면 기도가 안 되고, 이거는 다 부차적인 이유고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6번째 계명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것이. 술 마시고, 내 정신이 아닌, 다른 말을 하고 실수를 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도 여전히 그 정도의 술을 계속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죠. 타인의 필요를 앞서서 이해하고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도 이 6번째 계명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 지침이죠. 타인의 필요를 앞서서 이해해 주는 것, 참 이런 사람이 드물지만 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담배 피우는 남편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런 건 하면 안 되고요. 그건 정말 그런 건 안 되고,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타인의 필요라는 게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필요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우리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구원이죠. 그 필요를 이해하고, 본인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이해하고 그 일을 도모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구를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의 의미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존재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없는 행복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게 좋죠. 그래서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제대로 못하고 못 지키고 있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다. 이해를 하시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네. 작은 글씨가 안 보이시죠? 자, 낙태라는 문제에 있어서 낙태도 살인죄죠. 낙태도 살인죄입니다. 우리는 너와 내가 만든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낙태하고, 또 아직 형태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생명입니다. 우리 조카가 임신을 했는데요.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랬더니 언제 누가 아기 가졌대? 막 이렇게 없었던 일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수정이 됐지만 착상을 못 해가지고 그 자궁 내벽에 수정란이 착상을 해야 얘가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착상이 안 돼서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한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놀라운 신비이고 얼마나 정말 그 황홀한 일인가. 우리 힘으로 애를 써도 안 돼. 지금은요, 엄마 아빠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임신이 안 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어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아무 이상이 없어도. 낙태라는 것도 그 생명을 죽이는 일인 것이죠. 그 다음에 야근. 우리 장모님 야근하지 말아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야근도 건강에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10시부터 2시까지만 충분히 자줘도 그때 충분히 자주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10시부터 2시 사이에가 우리가 가장 좋은 수면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최소한 12시에는 잠이 들어서 2시까지는 좀 푹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야근이라는 문제가 야근하는 직업들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24시간 가게 많잖아요. 음식점도 24시간, 편의점도 24시간.
외국에 나가면 24시간이 거의 없어요. 안 보여요. 거기 8시만 되면 거의 없어요. 밖에. 그리고 이렇게 아주 번화가가 아닌 이상은요. 주택가에는 그런 게 없어요. 또 저런 이런 무슨 편의점이니 식당이니 이런 게 없어요. 거의 집들만 쭉 있어서 8시쯤 되면 집 불 꺼지면요. 되게 조용해요. 나가려면 차 타고 한참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만 주택가로 깊숙이 들어와서 모든 술집 뭐 이런 게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24시간 근무를 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 간호사들 문제가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간호사들 24시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로 근무해야 되고 너무 인력이 딸려서 임신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번에 네가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그들이 너무 무리한 그 일들 때문에 환자의 생명을 돌보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그 너무 과로한 상태에서 제대로 돌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안락사 문제도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죠. 안락사를 그 합법적으로 만드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락사가 합법화된 곳도 있고요. 아직 안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들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끊어버린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기아 대책,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전쟁은 정말 최악이죠. 최고의 악이 사실 전쟁입니다. 국방의 의무, 우리나라가 양심적 국방 의무를 거부한 사람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여호와의 증인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여호와의 증인들 외에도 양심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됐냐면 국방의 의무를 양심상 나는 못하겠다. 난 이게 그러니까 양심상이라는 건 이게 죄라는 거죠. 국방의 의무가 죄라고 생각해 내가. 내 양심상 이거를 못하겠어. 이렇게 신고를 하고 그냥 그 기간 동안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국방의 의무를 거절하면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이유는 너무하지 않느냐. 양심상의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거절하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형을 살게 하는 건 너무 과중하다. 그러니까 형을 살지 않게 하자 이거예요. 그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법안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 되지. 그걸 지키는 거 당연히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 중인 나라잖아요. 휴전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한번 생각은 해봐야죠. 양심적이라는 것이 정말 한점 부끄러움 없이 내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 친구도 남자친구랑 그래서 헤어졌거든요. 남자친구가 여호와의 증인 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군대 갈 때가 됐는데 얘가 군대를 안 가고 영창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래갖고 알아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군대 안 가고 그냥 감옥에 갔거든요. 충격받아가지고. 그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알았어요. 감옥에 가는구나. 군대에만 안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방의 의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살. 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자기 생명을 해하는 일 안 되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 여러분 알코올 중독도 6계명을 어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테러. 이거 쌍둥이 빌딩이잖아요. 맨하탄에 빌딩은 다 새로 지어졌더라고요. 테러로 수많은 인원을 살상하는 일. 그것도
무차별적으로 아무나 상관없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테러는 정말 죄죠. 약물 남용도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에 좋다고 몸에 좋은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 것도 죄예요. 죄. 적당히 해야죠. 그리고 축산 시스템도 우리가 TV에 나오면 여러분 볼 때 되게 가슴 아프죠. 애들 말로는 뭐 치맥이 정답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치킨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닭 기르는 거 보면 진짜 불쌍하거든요. 세상에 걔네도 생명인데 그 좁은 닭장에 그대로 서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 상태로 먹고 그 상태로 싸고 그 상태로 알 낳고 그러고 죽는 거잖아요. 저희도 닭 먹었는데요. 네. 참 이 아이러니해요. 그걸 보면은 절대로 못 먹을 것 같은데 또 먹어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게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사람이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이윤을 남기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도 제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려고 하니까 점점 더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가는 거고 점점 더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가서 얘네가 못 견디니까 얘네들한테 약물을 남용하는 거죠. 항생제 막 뒤에다 갖다 붓고 병들지 말라고. 원래 그 젖소들도 정상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새끼를 가져서 그 다음에 새끼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젖을 우리가 얻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젖소들에게서 젖을 더 많이 뽑아내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계속 그 잉태를 시켜야 되잖아요. 새끼를 갖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끼를 낳으면 낳은 새끼가 어미 젖을 한 번도 못 먹는데 얘네는 그 우유 젖병에다가 우유 먹이고 그리고 나서 그 젖을 빼내기 때문에 얘네가 운대요. 젖소들도 새끼 낳고 나서 그 서서 얘네도 뭐 못 움직이잖아. 다 이렇게 칸칸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서서 운대요. 근데 그런 짓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잖아요. 되게 불쌍하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가서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데요. 새끼 낳고 제대로 얘네들하고 같이 붙어있을 시간도 안 주는 거야. 이게 왜 그러겠어요? 돈 벌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치중한 그 삶이 얼마나 우리뿐만 아니라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내 눈에는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주일날 일하면 돈 더 버는데 주일날은 손님이 더 많을 텐데 주일날 일해야지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벌을 텐데 이 생각하면 주일날 쉬는 거 어렵죠. 그래서 오늘 주일 지키려고 나온 게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당연히 주일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접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쁘다. 아유 이쁜 내 새끼들 막 이러지 않을까. 우리 이경희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제 전화를 했더니만 청소 싹 해놓고 주일 예배 드리려고 주일은 쉽니다 탁 써서 밖에 붙여놓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우 이쁜 내 새끼 응? 잘했다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랬더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매 주일 나와서 식당 봉사하는 거 성전 청소하는 거 어느 때에 보면 참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매주 반복되는 이 일이 우리에게 그 기쁨이 되지 않을 때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자, 애쓴다, 수고한다. 그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그 말에 진심이 담길 때 참 위로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정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내는 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6번째 계명 우리가 생각하면서 폭력에 대해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제가 참 놀라운 말을 들었는데 요즘 이슈가 인종차별이래요. 그래서 그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 몸을 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에서
영국에 지금 이슬람 인구가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과반수가 넘는 50%가 넘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대요. 2020년이 되기 전에 아마 영국 인구 50%가 이슬람이 될 것이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슬람 그 남자들이 그룹인가 뭔가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영국 그 여자 아이들을 강간하고 이렇게 잘 해주면서 꼬셔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뭐 강간하고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조사하고 뭐 가두고 뭐 신문하고 이런 일들이 인종차별이라는 공격을 받게 될까봐 아주 몸을 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걸 모르는 인종차별하고 그 나라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그 법으로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구분을 못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사촌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한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리고 정부에 탄원하고 막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인종차별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에게 금기어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구분해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되지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발하고 그 처벌을 해야죠. 인종차별이라는 말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뜨거운 감자처럼 여겨져서 자기는 인종차별주의가 아니고 성차별주의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동성애에 대해서 자꾸 그런 법안이 상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도 이슬람 사람들을 자꾸 유입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말씀으로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전쟁과 테러는 뭐 말 하나만 안 하고 교대 근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시험관 아기가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만은 양쪽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유전자 치료를 위해서 모계로 유전되는 그 유전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미토콘드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난자의 핵에서 그 난자의 핵을 드러내고 다른 건강한 사람의 난자의 핵을 집어넣어서 부모가 3명인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놀랄 노자죠? 놀랄 노자예요. 아버지는 하나고 엄마가 둘이에요. 누구의 아이일까요? 이런 일들이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과학은 언제나 바벨탑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모가 셋인 아이가 출생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놓고 과학자들도 의견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보편적인 그 정서에 맞는 일이냐,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돼서 유전적으로 건강한 아이, 그러다 보면 유전적으로 완벽한 아이, 언어적인 기능이 뛰어난 아이, 체력적인 그 재능이 뛰어난 아이를 골라서 출산할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그 의혹에 대한 제기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학계에서도 그런 일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연구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마음 놓고 연구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자와 난자가 눈에 보이겠어요?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미토콘드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난자의 그 핵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핵을 집어넣어서 유전적인 질환이 유전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착상을 시켰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성공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더 다른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슈퍼베이비가 태어나는 거예요. 슈퍼베이비. 모든 것에 그 완벽한 아이. 이 부모들이 얼마나 그런
네, 관심이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일에 관심을 많이 안 갖지만 세계에서 5% 3% 안에 드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생각을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내 2세가 내 후손이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거기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국가가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막강한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성을 더 견고하게 쌓기 위해서. 그게 바벨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도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과연 여러분 그 난자의 핵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면 사실은 그것을 죽이고 다른 걸 집어넣어서 생명을 조작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도 안 하고 다 뭐 그렇게 사는 거지 세상이 그렇게 발전했구나 이렇게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사실 이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런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사셨다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기득권자들은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 볼 때에도 야, 이거 세상이 정말 점점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 인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죠.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유전자에 대한 연구는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정말 우리가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나중에는 인간을 만들어낸다고 시도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혈액만큼은 만들 수가 없다는 거. 혈액만큼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공혈액이 있어도 인공혈액하고 그냥 혈액은 또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이러한 가치관이 이 세상을 뒤엎으려고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참 쉽고 단순할 것 같았는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계명을 많이 어기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문제도 등한시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건강을 우리가 살피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을 또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인간 존엄, 인간 생명의 신비, 그리고 경외가 우리 생각 속에 깔려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고 어떤 생명도 가치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타인의 생명도 돌보고 보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과는 반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